겨울이 어찌 지나가나 이렇게 지난 주말에 굉장히 추워서 봤더니 대한이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그 추위가 꺾인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마지막 추위가 될지 모르는 큰 추위가 한번 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입춘이 됩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 하더라도 또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온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힘들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신문지면과 TV 여러 곳에서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 일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무서운 강추위가 불어닥쳤다고 보겠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10여 개의 전국적으로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국가보안법을 위반 혐의를 내세워서 전면적으로 진입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총에는 간부 한 명을 수색하기 위해서 경찰을 비롯한 7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민주노총 소식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간부가 기장교회 교인입니다. 안산에 있는 구 안산노동교회, 지금은 하늘품교회로 바뀌었는데요. 3주 후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심우하셨던 이성환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이번에 이 민주노총 그 압수수색의 당사자셨는데요. 이번 그 압수수색의 풍경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마치 경찰이 시위하듯이 사다리차를 동원하고 매트리스를 깔면서 불필요한 일들을 보여주었고, 또 그간 신분을 노출하지 않던 국정원 대공수사관 수십 명은 국정원 로고가 찍혀있는 잠퍼를 입고 참여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공안 정국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회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겠죠. 사회적 단층선,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악수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동안 줄지어서 일어났었던 외교의 참사,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굴욕적인 정책을 호도하고 사회적인 참사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사회적 편가르기나 노동 탄압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하는 전쟁 논리로 국가안보의 무능을 가려보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힘으로 겁박하면서 퇴행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지금부터는 한 500여 년 전에 산 오래전 경제학자입니다. 토마스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직역하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액면이 10만 원으로 같은 가치를 지닌 두 개의 동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순금으로 만든 동전이고 다른 하나는 합금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액면 가치는 같지만 실제 가치는 이 순금과 합금은 다릅니다. 이때 이 액면 가치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은 10만 원의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을 사용하겠습니까? 순금은 지키고 합금으로 된 것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그 사회는 순금과 합금이 돌다가 차츰차츰 순금은 사라지고 합금만 남는 사회가 되겠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훗날 경제학자들이 그레샴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정착되었습니다. 이 그레샴의 법칙은 경제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기는 데 영리하기 때문에 편협한 세력이 또한 자기 힘과 몸뚱이를 불리는 것에 악착같기 때문에 성공적이지요.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그 장소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오늘 한국 정치의 현실이 이런 암담함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인 그런 자질이나 민주주의적인 제도적 훈련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검찰 권력이 우리 사회를 휩쓸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마치 시궁창으로 박혀가는 느낌이 듭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었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개의 신학이 유통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액면 가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적인 억압을 자행했었던 영광의 신학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눌린 약자들에게 관심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고난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교회에는 영광의 신학이 주로 퍼졌죠. 그 힘의 신학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하기보다는 어둠 속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권력과 자본이 주도하는 그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악한 힘의 득세에 있다기보다는 선한 권력과 사랑의 자산이 사회적으로 고갈되는 데 있는 것이죠. 바리새적인 독선이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분열시키고 여러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할 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정신은 환멸을 느끼면서 사회적으로 퇴장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폐쇄적인 정신이 또한 정의의 이름으로 활보할 때 진실의 목소리는 묻히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짓의 수명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것은 단지 거짓을 필요로 하는 세력의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이 사라졌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데 적의 사멸 자체가 곧 진리의 귀환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란 대부분 모호함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완벽한 식별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지침이라는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듬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진리의 행진 속에서 인류는 늘 그 해야 할 과제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을 보면서 가끔 저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정말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까? 하나님의 내일은 오늘보다는 과연 나을까? 이런 질문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대답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저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 못지않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정설을 주장했었던 깔뱅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신이라 할지라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살아있는 삶이란 진선미의 절대 의미가 박제화된 듯이 제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스러움과 속된 삶, 그 성과 속이, 생명과 죽음, 그 모든 것에 함께 묻혀 있으면서 이것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혼돈과 생성의 춤을 춰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사회의 삶입니다. 이 세계는 퇴화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현실을 걷어내려는 꿈이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주현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믿음의 주제라고 봅니다. 제1성서의 이사야서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 한 예언자의 고뇌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분단 시대였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결하면서 외세의 동맹을 끌어들이고
그 전쟁의 기운이 확대되는 암울한 시기에 그는 현실의 절망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사야는 자신이 살고 있는 꿈을 이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의 세력에게 교훈을 얻으려는 자는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하고 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그들은 짙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8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현실에 대한 탄식이지만 예언의 꿈은 그러나 이 절망적 현실에 갇히지 않고 9장 1절에서부터는 반전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가 저는 후대에 기록되었지만 예언서의 첫머리에 온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예언에 담긴 비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사야는 이 자신의 꿈을 풀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비록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이 멸시를 받도록 버려졌지만 주님께서는 이방인이 사는 갈릴리까지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시작된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고난의 땅으로 알려진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미디안 세력에게 억눌렸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사사 기드온의 활동을 회상해내면서 아시리아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정의로운 새 세력이 나타나 빛나게 세워갈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사야의 바람대로 당시의 왕조 국가에서 꽤 개혁적인 군주들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 또 몇 대를 지나서는 요시야와 같은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역사의 위기는 한없이 깊어갔고 결국 유다 역시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후대에 살아가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요. 우리의 질문은 이사야는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는 헛된 꿈을 꾼 것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염원하는 꿈은 그 역사의 어둠이,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측량하지 못한 순진한 기대에 불과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늘 자기 한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깊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시적으로 성공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 정신이 흐트러지면서 굴절되고 좌초되는 것을 우리 역사가 운명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변함없는 진실은 인류의 역사가 예언의 꿈을 잃지 않으려고 여전히 어둠이 거칠 날, 그날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 그건 역시도 하늘의 뜻을 찾으면서 참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언의 전통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운동을 걷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광야 시험을 마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내용이죠. 마태는 이 예수의 활동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체포의 의미, 그래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불운한 사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잡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태는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잡혔다, 자기를
자기를 건네주었다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자신을 의도적으로 내어주는 능동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를 내어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 빈자리를 채운 예수의 행위를 가리켜서 그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가 외친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전하지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부르자 4명의 어부는 즉시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저는 이 이야기, 2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서 이사야와 같은 그 예언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2개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역사의 어둠을 거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부름을 외치는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의 호출에서 응답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현실화되는 데 필요한 2가지의 차원입니다. 아무리 전쟁과 폭력, 파괴와 대립이 이 세계를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예언은 이 2가지 차원만 있다면 이어집니다. 먼저 하늘의 부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들리는 자명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믿음의 갈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그 믿음의 세계를 가리켜서 보여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럼 믿어서 보게 되는 그 마음으로 넓어진 광활한 세계에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준비된 심령에게만 다가오는 외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차원이 뚜렷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내적인 상태로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이 세계가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이 세계 역시도, 그 어두움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그리 멀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은 마음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협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낼 수 없다.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2개의 차원을 하나의 장면으로 담았습니다. 한편에는 예수의 부름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제자들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2 차원이 어우러질 때 이 세상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2 차원이 어우러지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선택, 그것은 늘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 겪고 있는 시련의 의미라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자신이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한계가 빚어낸 것이었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한계를 넘으려고 그들이 발버둥 쳤기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분열과 분쟁 상태였습니다. 4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은 1차적으로
교인들을 구성하는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했고 어떤 이는 부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 어떤 이는 멸시를 받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인이었고 어떤 이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일상적인 유대감을 갖기 어려운 사회적 구성체로 모인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대견한 일이고 믿기 힘든 실험입니다. 그러다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분쟁이 격화되어서 당파의식으로 굳어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공동체를 세웠지만 믿음의 노력 속에 분쟁이 생겨나고 다시 세속적인 한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아니, 난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겉으로는 이런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언변을 절대시하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해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란 그것이 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이 수단이 되는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인류는 바울이 깨달았었던 이 배움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토록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삶을 회개하도록 이끌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자신을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을 더 강화시켜내기 위해서 힘을 획득해내는 데 관심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고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죠. 야,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사회적으로 범람하면 선한 노력은 실종되고 관계는 파괴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힘과 공포의 세계로 몰아가는 자멸의 길입니다. 인류는 그런 삶을 너무도 오래도록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파괴와 대결의 문화에 젖었고 결국 지구적 차원의 위기까지 우리가 맞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사회이든 교회이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죠. 그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그것이 비록 난폭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뒤편에 일렁이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평화를 일구고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십자가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청년, 그 초라하고 실패한 모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었던 사람들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가르침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친교,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죠. 올 설 명절에도 가족들과 또 이 사랑과 은혜와 친교 속에서 복된 삶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